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송축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예배 되게 하시어 어두운 죄악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서 허망한 욕심과 잘못된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실족하고 회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씀을 멀리하며 미움과 질투를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간절함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의 가정은 힘들어지고 기업은 한탄하며 사회는 온갖 이해관계로 시끄럽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4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로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제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과 이기지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동서울 성령교회 모든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민경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며 순종하게 하사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져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받아 그때의 자녀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터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필리핀 선교지를 축복하시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신 마게돈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눈물과 헌신으로 씨앗을 뿌리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선교지를 섬길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은 결국 여리고 성과의 이 싸움이나 전쟁을 넘어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성격을 갖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에 집어넣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이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치라, 이 말씀 속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갖는 성격, 이 정복 전쟁이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은 담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성으로 나가고 경험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 앞에 항복하여 순종할 때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 인생 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으로 설명된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해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로, 그 권위 앞에 항복하는 자의 순종으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핀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설명되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나 이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순종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가로막죠. 그러나 가로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죠. 그러나 그 홍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시죠. 구원의 여정은 홍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섭니다. 요단이 가로막죠. 그러나 그 큰 요단의 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구원해 내시려는 그분의 계획과 열심과 그분의 뜻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성,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그분의 능력과 열심과 의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없는 자로 부름받은 자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 되어지는 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읽혀지는 말씀이 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칼로 다 진멸하라. 이것을 성경은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은 죽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진멸하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분 앞에 올려드리라. 이것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과 또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나안을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우린 어떤 땅인지를 잘 압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가? 조금 전에 읽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불러내실 때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시려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하고 진멸당에 마땅할 자들을 복된 자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히브리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옆에 한번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 이것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그분이 내 구주라는 것을 입을 열어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나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복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려줘도 이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 앞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행복이요, 인생에 갖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굉장히 애가 타서 이제는 그 호흡이 거의 이제 멈춰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교역자를 부르죠.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절대 아멘을 안 해요. 이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야죠.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야 뭐 끝이 없죠. 또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힘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기력이 없는 그때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근데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을 막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인간의 힘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이 들려져도 그 복음 앞에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요, 예수가 내 생명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영광이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 된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영광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갖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 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지금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가나안에 집어넣으실 때에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싸우는 것은 땅을 얻고 차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땅에 복을 심어내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오늘을 살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생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가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린 심판하는 자도 아니요 진멸하는 자도 아니요 생명의 복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해도.
그런데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 너희는 그 땅에서 큰 재물과 함께 내가 끄집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4대가 지난 후에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4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꼼짝할 수 없게 되는 때,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그 어떤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때, 그 때가 되어 누구를 가나안으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고 가나안에 넣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죄악이 관영한 곳,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꼼짝할 수 없는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넣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걷어내시고 그곳에 복을 주시려고,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기 위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갖잖아요.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땅을 얻는 것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 땅에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죄악으로 관영한 땅,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할 수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어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은 땅을 얻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 되게 바꾸어 봉헌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온전하게 바치는 이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땅을 얻자, 진멸하고 죽여서 그 땅을 내가 취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헌하는 것. 그 죄악으로 관영한 땅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만난 그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로 그렇게 바꾸어 봉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이게 문제야,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문제입니다. 그죠? 또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남편이 문제입니다. 그죠? 우린 자꾸만 진멸하고 발부하잖아요. 뭐 해야 합니까?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냅니까? 주가 죽으시는 것으로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것으로, 그렇게 살려내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더 큰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멸하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구원하고 살리는 전쟁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장면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킨 일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라합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힘이 그분에게 계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귓전에 그 마음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든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리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큰 성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큰 군대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복하고 그분 앞에 구주라는 이 고백, 이 무릎을 꿇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가 있는 반면 모든 자들이 성문을 굳게 걸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 성에 있는 자들을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진멸이라는 이 헤렘 전쟁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멸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멸되고 죽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자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가진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런데 성을 굳게 닫고
마음을 굳게 닫고 스스로 주어진 운명, 이 죽음과 사망의 길을 가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그 땅을 더 얻기 위함도 아니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죽여 진멸하여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요, 그들을 살리려 하며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 생명의 구주 앞에 무릎을 꿇는 복을 주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자로 가나안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진멸하는 자로 살지 않고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한 인생을 예수 앞에 끌고 와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얻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다. 맞죠? 남편에게 자꾸 십자가 줘라 십자가 줘라 하면 남편이 더 큰 십자가 던져요. 너나 이거 줘라 이러고. 우리는 다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지 죽이고 심판하고 진멸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삶의 내용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가나안 전쟁들을 치러가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살려내고, 그렇게 이 나라도 살려내고 이 민족도 살려내고 한국 교회도 살려내고 우리 교회도 더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제일 중요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려내는 그런 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들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은 생명을 만들기 위해 묻히는 길이고 또 내가 죽는 길이고 묵묵히 성실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보람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려고 죽는 길 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로 죽는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모든 자리에 죽는 것으로 묻히는 것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도 또 주의 말씀의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아침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죽이고 진멸하는 자가 아니라 죽고 진멸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도록 부르시고 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아침 기억하며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 죽는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성현교회 위에, 그리고 필리핀 선교지와 오늘도 힘써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